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마음과 영혼입니까? 아니면 몸입니까? 라는 이러한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기독교는 몸을 대단히 중요시 여깁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많은 용어들이 주로 영혼이라든지 심령이라든지 이런 용어에 치중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집회를 해도 그 집회의 제목을 심령부흥회 이런 식으로 붙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 영혼은 귀한 것이고 몸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그런 의식, 무의식 속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믿음의 처소는 마음에 있고 행함의 주체인 몸은 그런 면에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사고 가운데 하나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였을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마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오늘 그것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결코 마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요소는 마음과 삶이, 행함이 함께 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 행함이라는 측면, 또 행함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몸,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영혼과 같은 개념보다는 상당히 덜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인 듯합니다. 히랍 사상이나 동양의 불교, 힌두교 같은 데에서는 몸을 천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라든지 플레이토 같은 사람들은 인간 존재를 몸과 영혼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 존재를 몸과 영혼이 구분되어져 있는 이원론적인 존재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영혼이라는 정신적 부분이 인간의 한 파트이고, 그리고 몸이라는 물리적 부분이 또 하나의 파트이다. 그래서 이 형이상학적인 어떤 차원에서의 영혼과 정신 개념은 아주 고결한 것이고, 형이하학적인 어떤 이런 물리적인 우리의 몸은 아주 열등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몸은 사멸하는 것이기에 무가치한 것이고,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고결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히랍 사상에서는 인간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이 육체라는 더럽고 불결하고 아주 열등한 그러한 존재에 갇혀 있었던 영혼이라는 고결한 요소가 인간의 죽음을 통해서 드디어 해방되고 빠져나가는 사건을 죽음이라고 이해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화 가운데 소크라테스가 죽음 앞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제자들이 찾아갔더니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 내가 빚진 닭 한 마리를 갚아다오,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서 야, 소크라테스는 죽음까지도 초월한 참 초연한 역사의 위인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히랍 사상, 특별히 소크라테스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진 이 이원론적인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는, 그래서 죽음은 영혼이 육체의 감옥에서 해방되어져 가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는 그들의 사고에 의하면 그건 사실은 그렇게 대단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인간 존재를 영혼과 육체로 분리하는
그런 사상이 플라토에게 와서 완전히 정립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상이 서양 철학에 근거해서 이어져 온 그런 인문 계통의 모든 그 인류학적인 문화가 쭉 연결이 되어 옴으로써 지금 이 시대까지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서양 이런 사상에, 히랍 철학에 의해서 근거한 사상 교육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인간 존재를 영혼과 육체로 아주 분명하게 분리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것이 이제 17세기로 플라토의 사상이 넘어오면서 프랑스의 데카르트가 인간이 뭐냐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그 플라토의 사상을 이어서 정의를 합니다. 인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인간 자아의 주체는 정신이라는 것이죠. 인간 자아의 주체는 정신이고 몸은 객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생각하는 자, 사유하는 존재로서의 이 정신적인 존재가 나이고 나라는 주체이고, 몸은 그저 단순히 이 나라는 정신적 자, 존재를 물리학적으로 연장하는 기계에 불과한 손님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신이 나고 이 몸은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는 존재를 의미 있게 만드는 이 주체는 이 정신이다. 사유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은 이야기잖아요. Cogito ergo sum. I think, therefore I am.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이 말은 바로 이 정신적 주체가 생각하는 존재가 나라는 거예요. 몸은 아무것도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몸을 경히 여기는 이런 그 히랍 사상 또는 동양의 많은 종교에서는 고행을 추구하든지 아니면 쾌락을 추구하든지 하는 극단적인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몸을 고통스럽게 함으로써, 이 몸은 아주 악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니까 이 몸을 고통스럽게 함으로써 이 몸에 갇혀 있는 나의 정신 세계를 빛나게 만들려는 노력을 하죠. 고행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히랍식으로 얘기하면 스토이시즘이라든지 고행주의, 금욕주의 이런 데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불교나 힌두교 같은데 그런 사상이 많죠. 막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막 거꾸로 매달려 있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고통을 줌으로써 자기의 정신이, 영혼이 맑아진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런 잘못된 사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성경은 고행주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몸을 학대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맑아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금욕적이고 고행적인 삶을, 몸을 학대하는 측면에서 그런 금욕과 고행을 통하여서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고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또 오늘 뭐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성경에는 우리 몸을 이야기할 때 소마라는 것이 있고 arks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육이라는 것, 성경에서 육이라는 그 표현이 나오죠. 그것은 인간의 죄성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피지컬 바디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간의 죄성은 우리가 제어해야죠. 그런데 피지컬 바디 자체를 성경이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는 뭐 그저 나중에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이런 우리의 몸을 학대하는 가학적인 그런 어떤 수행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진다는 개념이 성경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몸을 아주 소중히 여깁니다. 또 그 반대로 몸을 아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몸은 어차피 이건 더러운 것이다. 어차피 열등한 것이고 이건 죽어서 사멸하는, 죽어버리는, 썩으면 그만인 몸인데 이거 기왕이면은 이 몸을 내가 가지고 있는 동안에 이 몸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삶의 의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히랍식으로 이야기하면 에피큐리아니즘이라든지 헤도니즘이라든지 쾌락주의로 그렇게 이제 흘러가게 되죠. 그런 사상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어쨌든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쭉 있다 보니까 그런 사상,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죄성 막 이런 게 결합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는 성적인 그 문란함, 아주 그 하나님의 원래 아름다운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는 성적인 문란함을 당당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문화라는 이름의 고상한 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성경은 몸에 대하여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성경은 몸을 대단히 소중한 것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몸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최고의 걸작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결정체이고 나라는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는 몸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몸을 떠나 존재할 수 없다. 히랍 사상이 인간의 몸과 영혼을 구분하고 있는데 반해서 성경은 인간 존재를 몸과 영혼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로 몸 속의 영혼이, 영혼 속의 몸이 이렇게 penetrate into each other. 그래서 결코 분리할 수 없는 불과 분리의 하나의 전인으로서의 holistic being으로서의 인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나고 몸은 기구가 아닌 거예요. 데카르트에 의하면 나라는 존재는 정신이 나이고 몸은 그저 그 정신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껍데기, 기계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인간 존재는 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는 몸이에요. 몸이 곧 나예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몸에 병이 걸리면 몸이 아파요? 내가 아파요? 대답을 못 하시죠?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혼동스러운 거예요. 몸이 아픈 것은 내가 아픈 것이죠. 나예요, 나.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 말씀은 인간이 있는데 그 인간은 영혼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드실 때에 몸과 영혼이 just being together, cannot be separated. 하나의 존재로 그냥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를 하나님 만드셨다. 그래서 몸과 영혼 또는 정신을 필요하다면 구분은 할 수 있겠죠. 손바닥과 손등을 구분하듯이 구분은 할 수 있지만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손바닥과 손등 분리할 수 있나요? 분리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우면
그것이 어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발산이 되고 반영이 되고 나타나는가 하면 사람의 얼굴과 행동 가지를 통해서 나타나죠. 즐겁고 행복하면 막 행복한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안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즐거울 때는 다 그런 행동을 하는 걸 제가 압니다. 그래서 이제 행복하면 얼굴이 환하게 피어나고, 옛날에 우리 60, 70년대에 있었던 가수들 가운데 봉봉사중창단이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하는 그런 노래를 불렀는데, 그거는 참 맞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청춘 남녀들을 보면은 얼굴이 그냥 환하게 피어 있고, 너 요새 왜 이렇게 예뻐? 그냥 그 마음이 행복하고 즐거우니까 얼굴이 확 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일부 때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성도님 한 분이 나이 든 사람들도 사랑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반대로 근심을 하면 얼굴에 수심이 나타나죠. 근심하면 머리를 쥐어뜯고 이렇게, 행복한데 머리를 쥐어뜯는 사람은 없잖아요. 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어떤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에 내가 있는가. 그 얼굴에 근심이, 마음에 근심을 하면 얼굴에 그게 나타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가요법을 쓰잖아요. 화장품을 사다가 발라도 보고 그려도 보고 다양한 노력을 해보다가 안 되면 전문가 도움을 받쳐서 얼굴을 싹 개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는데, 얼굴을 페이스 오프 개조해가지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하나님 말씀을 막 적용하면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교회에 앉아 있는 모두가 다 새 사람이에요. 이들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든지, 얼굴을 개조해서 새 사람이 되었든지, 잠깐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들 앉아 있습니다. 서로 한번 얼굴 쳐다보면서 인사하시거나 새 사람 되셨군요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은 개조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얼굴을 바꿔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도 있지만, 제일 좋은 것은 마음을 한번 바꿔보세요. 마음을 바꿔보면 그 바뀌어진 새 마음 때문에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과 모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름답고 새롭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음과 몸은 하나이기 때문이죠. 숨길 수 없습니다. 사랑도 몸으로 합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사랑 가운데 가장 고결한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죠. 근데 그 어머니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정신적인 사랑입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정신적으로만 사랑합니까? 천만의 말씀. 어머니의 사랑이 그토록 아름답고 귀한 이유는, 어머니의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몸으로 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몸으로 생명을 낳고, 몸으로 생명을 키우고, 몸으로 생명을 돌봅니다. 저도 아버지지만 저는 아버지로서 항상 가지고 있는 열등감이 하나 있는데, 우리 집사람에 비해서 아이를 낳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남자들로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독특한 그 축복과 어떤 인간의 경험, 이게 여성들에게는 있죠. 이게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 아이를 가져서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이제
아이를 임신해 있는데 막 돌아 눕지도 못하고 감기가 걸리는데 약도 못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먹고 싶어 그러면 꼼짝 못하고 밤 12시라도 나가서 사가지고 오는 게 다 그런 죄책감이 거기에 이제 들어있는 것이죠. 그 엄마들이 다 아기를 10달을 어디다 품고 지킵니까? 정신적으로? 아니잖아요. 몸에 그 아이를 데리고 얼마나 힘들게 이렇게 걸어다니고 움직이고, 그리고 그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를 몸으로 안고, 그 아이의 몸을 내 몸으로 안고 젖을 먹이고, 끼마다 음식을 손으로 몸으로 만들어서 준비해서 먹이고, 씻기고, 입히고, 키우고, 어르고, 재우고, 이거 다 몸으로 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정신적으로만 사랑하는 플래토닉 러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엄마 배고파 그럼 갖다 먹어, 애기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몸으로 희생하고 몸으로 사랑을 실천한 우리 어머니들의 고결하고 숭고한 사랑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이곳에 살아있는 어머니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몸이 천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몸은 귀한 것입니다. 몸은 소중한 것입니다. 몸은 고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함부로 세상 사람들처럼 써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몸 귀한 겁니다. 플래토닉 러브라는 것은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고결하고 숭고한 그럴듯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몸이 따르지 아니하고 행동이 따르지 아니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전부 가짜, 거짓입니다. 물론 내가 움직일 수 없는 어떤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서 그저 마음으로만 기도할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그렇지만 일반적인 모든 우리 삶에서는 몸이 따르지 아니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가짜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 사랑도 몸으로 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하늘 보자 이렇게 앉아가지고 밑을 내려다보시면서 아이고 고생들 많이 하는구나, 불쌍한 내 백성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꿈쩍도 안 하고 위에 앉아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몸이 없는 분인데 몸을 가진 우리들 때문에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 몸으로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시고 그 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몸으로, 성경으로 쓰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그게 다 그 얘기예요.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예요. 전부 하나,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이기 때문에 인간 전체, 나의 홀 비잉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몸으로 오신 하나님, 몸으로 오신 구세주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엄청난 이야기죠. 하나님이 정신적으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육신이 되어 몸으로 오셨다. 요한일서 1장 1절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 그들이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자고 웃고 울고 하셨던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복음을 접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복음이
흐르고 흘러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온 것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행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가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같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다고 하였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바로 앞에 나오는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육신으로 오시고 몸으로 오시고 몸으로 화목제물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다 몸으로 보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마음이 당연히 그 안에 담겨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으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몸으로 행하신 사랑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혼의 사랑이 아니에요. 몸으로 행하신 사랑. 그러니까 성경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이 우리를 몸으로 사랑하셨은즉, 너희도 서로 사랑할 때에 무엇으로? 몸으로 행동이 따르는, 실천이 따르는 그 사랑이 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요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이야기하는 립 서비스라는 것, 말로만, 그게 아닙니다.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면서 몸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게 크리스천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이 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우리 몸이 물론 여기서 몸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몸과 마음 다 합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앞으로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성경 읽으실 때. 근데 특별히 몸을 하도 이 피지컬 바디를 너무 우습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성경이 의도적으로 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그럼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뭐 그런 얘기가 성경에는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레위기 11장 44절에도 하나님이 거룩의 모습이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했을 때 이 거룩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죠.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영혼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 우리를 어떻게 거룩해지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져라. 우리의 몸이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이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이 뭡니까? 몸이에요. 몸으로 행하는 그 일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몸으로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행실, 우리의 행함, 우리의 자세, 우리의 행동, 태도, 몸가짐, 모든 것들, 몸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배어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우리 보는 이야기 했었죠. 내가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동시에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덕이라고 그랬죠.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무엇을 봅니까? 마음을 봅니까? 마음 못 보잖아요. 뭘 봅니까? 몸을 보죠. 나의 행동을 보죠. 나의 몸가짐과 태도와 자세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죠. 그게 내가 누구인가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행함과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데, 숨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은 숨길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렇죠? 몸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몸은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숨길 수 없습니다. 자, 숨길 수 없다면 우리가 이걸 좀 다듬어야 합니다. 우리 몸가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자세, 태도, 이걸 좀 다듬어서 하나님하고 좀 튜닝이 되어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저 사람을 딱 보면 저 사람 참 예수 믿는 사람 같다라는 어떤 느낌을, 메시지를 우리의 몸가짐과 삶을 통해서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그것이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숨길 수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보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스스로 연습해야 합니다. 이 경건의 연습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변화. 몸과 마음은 하나이죠. 우리의 몸이 나타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을 통해서 거룩한 행실의 사람이 되려면 단순히 몸만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의 새 영을 받고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면 우리의 육신과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소망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우리의 행실과 몸가짐과 삶의 모든 외형적인 형태가 모든 사람들 보기에 덕스럽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첫째 마음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몸으로 하는 경건의 훈련입니다. 연습입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몸가짐, 행동거지, 나의 자세와 태도, 이걸 스스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어디가 잘못되었나?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이 나에게 어떤 것이 있는가 자꾸 살펴서 그것 뽑아내야죠. 그런데 내가 나 스스로를 볼 수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도움을 청해야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나의 가족, 나의 이웃 형제 자매, 나의 멘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혹시 나의 어떤 말버릇이나 나의 행동의 모습에 있어서 좀 눈에 거스리는, 좀 다듬어져야 할 부분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찾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가 내 스스로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나를 자꾸 비춰보고 찾아보는 겁니다. 이게 경건의 연습이고 훈련입니다. 그냥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다 이젠 됐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다 뭐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외적 형상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을 소유할 수 없이 그대로 우리는 머물러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변화 없는 그리스도인 것이죠. 내가 좀 더 주님 닮은 모습이 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자신을 살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떤 계기가 되었든. 그래서 내 삶 속에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가 있고, 기도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연단하는 경건의 훈련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소중히 여기신다. 우리의 신앙은 몸을 통해서 드러난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몸가짐을 위한 경건의 연습, 몸가짐이라는 거 하루아침에 되지 않죠. 그렇잖아요. 내가 어른 되었으니까 나는 못 고쳐, 안 고쳐. 그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고쳐야 할 부분들이 계속 있습니다. 얼굴만 고치지 마시고 몸가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고쳐주셔서 우리의 모습이 덕스럽고 우리의 행실이 모든 사람이 볼 때 참 크리스찬답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거룩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새로워진 마음에 우리의 몸에 배어있는 세상의 습관들을 조금씩 벗어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양한 경건의 연습과 훈련을 통하여서 나의 몸가짐과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